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성경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74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성경 6장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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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오늘 6장 1절이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하늘의 보좌를 보는 환상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사야 성경 6장은 이사야의 부르심,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 5장부터 포도원 노래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쪽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고 그에 대한 심판의 노래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은 6장 끝절에도 보면 성읍이 황폐해지고 사람이 없다 하지만 그루터기는 남겨두신다고 하며 최소한 하나님이 진멸하지 않는 희망의 불씨를 남겨놓는 장면이 이 오늘 6장의 끝에 나와요. 그런데 그 시작을 가만히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면 이 이사야가 본 이 환상에 하늘의 보좌와 우시야라는 왕의 보좌가 대조가 되어 있다는 걸 먼저 염두하셔야 돼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가 지금 활동해야 되는 시기죠.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사역자로 선지자로 쓰실 건데, 그 당시에 왕이 죽었다라는 것은 나라적으로 또 백성들로 하여금 가장 절망의 시간인 거죠. 항상 보이던 왕, 항상 보좌에 앉아있던 왕, 늘 있을 것 같았던 왕이 일순간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준 게, 지상에 사라진 보좌는 없어졌지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것은 신학교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이 땅에 있는 보좌가 영원하지 않을 것에 대한 모든 걸 담고 있는 거예요. 왕의 보좌가 아무리 높아 보이고 오래 지속될 것 같아도 인간이 세운 그 보좌는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한, 그걸 이렇게 대조해 놨어요. 우리 삶에 이것을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면,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내 눈앞에 늘 있어야 될 것들, 보여야 하는 보좌가 있어요. 저 자리에 가면 저기 있을 것 같거든요. 저기에 가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항상 보면 아시겠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에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보좌, 어떤 다스림, 통치,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면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계속 그 자리에 항상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를 말하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늘 있어야 됐던, 늘 있을 것 같았던 어떤 안정적인 보좌들이 인간마다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혹시라도 사라질 때,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마치 오늘 우시야 왕이 죽었던 그 죽은 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될 법했던 어떤 보좌, 어떤 상황, 어떤 나를 안정시키는 그 배경이 되는 것들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저 하늘의 보좌를 볼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오늘 이사야가 보는 환상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근데 오늘 이 이사야가 환상을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제단 숯불로 이 이사야의 입을 거룩하게 하고 죄사함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쉽게 말하면 이제 사역자로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선지자로서. 그래서 지금 본문에 나온 여러분 이사야 성경이 이렇게 제단 숯불로 그 입을 거룩하게 하는 이 장면의 모습은 마치 신약 성경에 가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과 매우 흡사해요. 그래서 주의 종으로 쓰임 받기 전에 이사야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세요. 근데 그 장면에서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나를 위하여 누가 갈꼬?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라고 말하죠. 매우 유명한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은 이렇게 뭐 여름 수련회나 어떤 청년들 캠프나 이런 데 가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은 이렇게 선교 대회 같은 데 가면 이 성경 가지고 설교 많이 합니다. 그럼 다 손 들고 누가 갈꼬?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저 아프리카의 선교지에 누가 갈꼬? 하면 다 이렇게 손을 들어서 헌신하잖아요. 그때 많이 나오는 성경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사야를 부르셨고 그를 변화시켜서 이사야가 거기에 반응을 하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시면 지금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자, 누가 갈 거냐 했을 때 제가 가겠습니다. 이사야가 손을 딱 들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본문에 무슨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말하잖아요. 듣지 않고 보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고 말하잖아요.
여기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건 구약 모세오경으로 가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칭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성경 시대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 이사야가 자,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했더니 막상 이사야가 들어가서 자, 선교사로 목회자로 사역을 해야 되는 현장은 안 듣는 백성, 보지 못하는 백성, 깨닫지 못하는 백성에게 이사야가 가야 되는 거예요. 현실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참 이사야 멋진 사람, 훌륭한 사람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자, 손 들고 희망 없고 가망 없어 보이는 마치 우상처럼 나무나 돌멩이로 만들어서 귀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눈도 다 만들어 놨지만 듣지도 보지도 생각하지도 못하는 우상처럼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사야는 거기 가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기 가서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가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주인공이 이사야 같죠. 이 성경을 잘 보면 전후를 잘 보면 여러분 이사야가 저 여기 있습니다가 먼저일 것 같으세요? 누가 갈꼬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의 이야기를 잘 보면 자, 누가 갈꼬? 누가 갈꼬? 저 패역한 남쪽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가겠냐라고 하나님이 자, 사람을 찾으셨단 말이죠. 누가 하겠냐? 사람을 찾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때 이사야가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찾는 하나님이 먼저예요? 손든 이사야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죠. 근데 우리는 어디에 더 많이 관심 갖고 설교를 들어요? 손든 이사야에게 훨씬 많이 관심이 가지만 이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찾지 않았다면 이사야라는 사람은 손들 일이 없죠, 사실은. 자, 그럼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은 상황, 하나님이 사람을 누가 가겠냐라고 사람을 찾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냐면 이사야를 보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더 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더 봐야 되죠?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가 손들고 가야 되는 백성들의 패역함,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종이 가야 되는 것을 아시고 사람을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서 보내려고 하는 대상은 이미 망가지고 패역하고 엉망진창인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온갖 죄덩어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 찾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장면이라면 여기 누가 사람을 보내겠냐고요. 안 듣는 사람한테, 내 말 안 듣는 사람한테, 안 보는 사람한테 여러분이 계속 사람 보내시겠어요? 설득하려고? 인생은 그렇게 안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안 해요.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보내실 때 이사야가 나타난 거예요. 이사야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자, 누구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어서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손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안 보내도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자, 안 보내고 보낼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저 패역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보낼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셔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이사야 성경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사야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성경을 심판과 구원 이 두 단어만 아시면 돼요. 누가 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갈 사람 안 찾죠. 왜 찾아요? 못된 사람들인데. 보낼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아버지랑 딸이랑 엄마랑 막 싸웠어요. 대판 싸웠어. 근데 나갔어. 성질 내면서. 집 나가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학교 끝날 때쯤 되니까 막 지금처럼 막 소낙비가 쏟아져요. 그때 우산 들고 가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 부모님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아요. 이쁜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근데 부모는 부모기 때문에, 내 백성이기 때문에 못 듣고 안 들어도, 깨닫지 못해도 그들에게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선택받은 이사야가 더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 안 보내도 되는 저 패역한 백성들에게 사람을 보내고자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아침에 엄마랑 아빠랑 싸우고 나간 자식한테 비 맞지 말라고 우산 들고 나가고 있는 부모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인이에요. 엄청난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엄청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사람을 보내셔서 우산도 씌워주시고 옷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이 성경을 앞으로 보실 때 누가 갈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할 때, 자, 이사야도 멋진 사람인 건 맞아요. 하지만 이사야가 손을 절대로 못 들었을 상황은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찾지 않았으면, 그냥 저들을 진멸했으면 이사야란 사람은 손들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보내시는 모습, 특히 신앙인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낼 때 가장 첫 번째 인물이 목회자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회자를 만나서 이렇게 새벽 강단에서 또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이 상황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을 다 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처럼 안 듣거든요. 안 보고 안 깨닫고 내 고집대로 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누구를 보내냐면 목회자들의 입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계속 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혹은 여러분 주변에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고는 구성원들, 때로는 교회 다니지 않는 어떤 사람의 입술, 행동을 통해서도 나를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안 보내도 되는 저 패역한 백성에게 누가 갈까 이렇게 사람을 찾고 계신 하나님의 이 모습, 이것보다 더 놀라운 장면이 하나 나오거든요. 어디 보시냐면 6장 3절과 4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이거 스랍들, 여기 앞에 여러분 스랍들은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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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자 4절,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다라고 나오죠.
자, 문지방의 터가 요동해요.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해요. 자, 터가 움직이고 연기가 충만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잘 떠올려 보시면 지금 이 이사야 성경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줄 때 터가 흔들리고 진동하고 연기가 충만한 이 장면은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할 때 나타냈던 장면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쓰이는 히브리어가 지금 문지방이 움직이고 문터가 움직이고 구름이 충만한 연기가 충만한 이 장면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가 나타났을 때 산의 터가 움직이고 구름이 빽빽했던 그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줄 때 지금 터가 움직이고 연기가 가득하다라는 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어디냐고요? 어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어느 성전에 문지방이 흔들리고 움직이고 구름이 연기가 빽빽하냐고요? 우시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성전을 버리고 우상 제단으로 갔다고요. 우상 제단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그들이 버렸던 그 하나님의 성전 터가 움직이고 거기에 연기가 빽빽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성전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뭐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버려서 지금 이 성전이 다 망가져가고 쓸모없는 것처럼 너희들은 여기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고 신이 없고 저 우상에게 신이 있다라고 믿는 너희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터가 움직이고 구름이 빽빽하고 연기가 가득한 것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했듯이 지금 너희가 버린 그곳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버린 그 성전에, 내가 외면한 그 성전에, 내가 박차고 떠났던 그 성전에 하나님은 지금도 임재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상상해 보세요. 빈 성전에 하나님 홀로 계시고 성도들이 없는, 백성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연상하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보내지 않아도 되는 저 백성에게 누가 할까라고 사람을 찾고 계신 하나님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던 그 성전에 여전히 계시면서 신의 산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임재하고 있음을 이사야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눈에 성전의 터가 움직이는 거 보이지 않아요? 구름이 연기가 빽빽한 거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외면했던 어떤 신앙의 모습들, 내가 거절했던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적인 모습, 그곳에 아니야, 없을 거야, 그거 해봤자야, 저 헌신봉사 해도 소용없어, 헌금해도 소용없어 했던 그 자리, 내가 버렸던 그 자리가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던 그 성전과 똑같은 내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교사를 20년 했는데요, 다 소용없어요. 그리고 버립니다. 그게 그분의 버려진 터입니다. 근데 그 버려진 터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1,000번제를 10년을 드렸습니다. 다 소용없더라고요. 그리고 헌금 안 합니다. 그분이 버렸던 그 1,000번째 헌금의 시간들이 그분이 버렸던 지금 요동치고 있는 터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찬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리석어서 버립니다. 왜 버려요? 계산하거든요. 머리로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한 10년 했으면 10년에 버금가는 뭐가 나와야겠지.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계산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관계를 맺는다면요, 지금 이사야 성경에 이사야라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요, 역사 속에 등장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요? 누가 할고 하나님이 그렇게 찾을 일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안 보내도 되는 저 백성에게 사람을 보내고자 사람을 찾고 계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던 그 성전, 외면했던 그 성전, 그리고 우상 앞에 갔던 그들에게도 여전히 다시 돌아와라. 너희가 버렸던 그 성전의 터 안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실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해도 뭔가 응답이 없었어. 소용이 없는 것 같아. 유익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버렸던 거 있죠. 포기했던 거 있죠. 그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시 터가 움직이고 있으니 돌아오라고 하는, 내가 버렸던 성전터예요. 다시 그 자리로 가셔서 다시 그 일을 하셔야 돼요. 봉사자로, 헌신자로 살았다면 봉사하고 헌신하셔야 돼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 11조도 잘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해요. 그거 여러분 터예요. 다시 그 터 회복하세요. 목사님, 제가 새벽 기도나 말씀 읽기나 뭐 이런 것들 예전엔 좀 했어요. 요즘 안 해요. 그거 여러분의 터예요. 흔들리고 있는 터라고요. 가셔서 다시 회복하세요. 그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이 충만하게 누리실 거예요.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안 찾아도 되는 패역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굳이 안 찾아도 되는 악한 인간들이에요. 그러면도 우리를 찾아주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버렸던 그 어떤 대상, 그 어떤 성전, 그 어떤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춰 보이시면서 여기에 내가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철저하게 버렸고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주셨습니다. 안 찾아도 되는 사람들, 굳이 사람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찾아서 보내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버렸던 성전에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실존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과거에는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 모두가 다 성도들이 버렸던 성전터입니다. 다시 그것을 성도들이 회복하게 하시고, 그것이 예배면, 그것이 기도면, 그것이 성경 읽기면, 그것이 헌금 생활이면, 그것이 전도면 다시 그 터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